샬롬 3월 28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청년누리의 이채원 자매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높은된 교회의 이 슬로건은 주인 되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수동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오류를 본말 우려가 있습니다. 대학 때 다녔던 높은뜻 숭이, 신대원 때 다녔던 높은뜻 정의, 그리고 현재 높은뜻 우신까지 20년의 저의 시간을 관통하며 각기 다른 높은뜻 교회였지만 각 교회에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높은뜻 교회의 약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성도들이 너무 주인의식이 없다. 내 교회란 의식이 적다 보니 봉사자가 부족하다. 너무 수동적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린 그저 그분의 손님으로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린 그분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며 나는 그분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중심의 판단자가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을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며 우리 삶의 판단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판단자이심을 믿으며 그분의 뜻과 기준 아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이며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이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린 자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며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과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사람들 눈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데는 달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 이 사회가 보고 대단하다고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터무니없다 하신다. 그들이 예배와 율법을 지키는 일이 누구 앞에서 한 일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한 일인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14절을 시작하며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손성찬 목사님이 쓴 책 돈에 보면 그는 성경에 나오는 부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재산이 많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 부자란 돈을 도구로 바라보는 자가 아니다. 돈에 선함, 복이라는 가치를 투영해버린, 그래서 돈이 이미 목적 자체가 되어버린 자를 일컫는 말이다. 자기 정체성을 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규정한 성경의 표현이 바로 부자다. 기독교는 돈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을 정죄하고 가난한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돈도 그 중 하나입니다. 코람데오가 아닌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 그건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내 앞, 다른 사람들 앞에 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앞에서 사는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 나의 욕망, 나 자신만을 위한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하반부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역시 단순히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대비시킨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에서는 경건하게 행동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에서 뜨겁게 눈물도 흘리지만 정작 그 예배당을 나와 돌아온 자신의 집, 그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그네 된 자를 돕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녹아져 있는 그 율법을 정작 자신의 자리에서는 실행하지 않는 사람, 예배당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실은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돈을 섬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누구 앞에 사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법은 어떠한 특정 행동과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내 삶의 판단자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서 살려 한다면 우린 그리스도인다움을 일상에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주님, 하루를 시작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다짐합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더욱 신경 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중심에 계신 주님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채원 청년의 감사 사연과 신청해 주신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신교회에 등록한 청년 이채원입니다. 교회를 등록하기 전부터 아침마다 하나씩을 자주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사연을 적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 길지 않은 삶을 돌아보면 참 감사하게도 늘 고마운 분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꼽아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지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빠는 언제나 저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할 때부터 대학교에 들어간 후 전공과 관련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까지 항상 저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안해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기꺼이 지지해 주십니다. 또한 본인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조언을 건네주시곤 하십니다. 비록 저희 부녀가 다정하고 표현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지만요.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아빠가 툭 던져주신 몇 마디가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아빠가 묵묵히 감당해 오신 가장의 역할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또 하루하루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은 제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선택을 해 나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의 뒷모습과 아빠가 저를 위해 보여주신 삶이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빠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엄마와 대화를 나누던 중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아빠가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더라도 그런 성품과 삶을 가진 아빠를 너에게 보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채원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그 말이 계속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빠가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과는 아직 관계가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빠의 믿음의 유무를 넘어서 이미 아빠를 통해 저와 저희 가족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 이후로는 언젠가 저희 가족 셋이 함께 손잡고 예배당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매일 성실하게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도 아빠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빠에게 받은 이 모든 사랑과 헌신을 나도 훗날 내 자녀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이 자리를 빌려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빠, 저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성도님들도 각자의 아버지를 떠올리시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오늘 신청해 주신 찬양은 기프티드의 친구야 라는 찬양입니다. 비록 이 노래는 친구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아빠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라 신청합니다 라고 이유를 함께 적어 주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우리 주변에 가장 소중한 아빠, 엄마, 우리 또 가족들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며 오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부르심 따라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린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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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유익과 자랑으로만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신 오늘 보이신 주의 사랑을 따라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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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부르심 따라 이 정도면 됐다. 아 웃겨. 수고하셨음.